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러면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소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16살짜리를.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그럼요. 확실히 자기는 구원 받았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나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처음 봤다고 이제 생각해요. 특히 어린 소녀가.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을 갔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제 만나자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걔는 아주 확실하게 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은 성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셨냐라고 묻고 싶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각 교단, 이제 특히 장로교는, 저는 이제 장로교의 목사지만 장로교회는 그 마태복음 28장 그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먼저 삼아야 돼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제자를 삼고 나서 이제 이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임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이 침례교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잖아요. 요단강에서.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 숨을 잘 못 쉬도록 감격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거 막 감사해서 막 통곡하고 막 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이 천천히 혹은 빨리 바뀐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구약에 정통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거 분명히 아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속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 겉의 육신은 똑같아. 그런데 속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새로운 게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이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을 보면 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뭐 그래갖고 나중에 회개하고 막 자살하지만 그 11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자기 죽을까봐. 아니 베드로는 자기 뭐 예수님 죽으시면 같이 따라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 닭이 울 때까지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나. 그러더니 나중에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갖고 밖에 나가서 막 땅을 치고 막 울잖아요.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뭐 나도 뭐 예수님 따라서 죽을 겁니다 막 그러더니 도망가서 죽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갖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제자들 다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순교까지 할 정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물세례.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줬잖아요. 그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 물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안 거예요. 물세례는 뭐예요? 그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밖에서 그 백화점 밑에서 그 이제 선글라스를 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아갖고 나오면 20불짜리가 이렇게 빳빳하게 딱 붙은 적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고 뭐 선글라스를 갖다가 뭐 5불짜리, 7불짜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20불짜리를 내고. 그러면 이제 잔돈을 거실러 주고 이제 가면은 나중에 보면 20불짜리가 딱 붙어갖고 2장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좋다고 아주 오늘은 생돈 20불 벌었다고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나하고 이제 성경 구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신났다고 그러고 내 돈을 준 데서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딱 줬는데 또 그 딱 붙은 걸 또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자기가 그 20불 더 받았다고 이거 딱 붙었다고 그래서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양심이 딱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그 한국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바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가고 안 준 사람을 가서 이제 공갈을 막 쳐갖고 돈을 받아내는 거. 그러다가 싸움이 나니까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 감옥소에 갔다가 이제 추록한 날이에요. 그 사람을 소개를 해준다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꽈당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문 앞에서 이제.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열어서 내가 이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나 보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니 왜 아까 이렇게 넘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누가 넘어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그럼 누가 있었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문을 열려고 나오는데 누가 자기를 확 밀더래요. 그래서 꽈당 하고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밀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는요. 이 내 목 뒤로 시커먼 게 뭐 확 하고 빠져나갔는데 저 창문으로 이게 뚜벅뚜벅하고 걸어 나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 20불짜리 그 붙은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수 영접을 하고 나니까 뭐가 뒤로 시커먼 게 확 하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 뭐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귀신,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 미혹의 영. 그놈이 그 사람들 속에 아주 딱 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제 성령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요, 우리가 꼭 조심을 해야 할게요. 이 구약에는 이 성령께서 내주는 안 하셨거든요. 이 다윗 왕 보세요. 다윗 왕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막 그냥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임금으로까지 딱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막 이 나라도 커지고 진짜로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땅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전쟁하러 안 나가고 그 왕궁 지붕에 있다가 이거 저기 뭐 바세바가 그 모이고 가는 거 보고 완전히 그냥 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부하의 부인인데 데려다가 간음하고 아기까지 낳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들킬까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바세바 남편 데려다가 대신 이제 자기하고 근데 안 자니까 자기 지금 동료들 다 가서 전쟁터에서 그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만 가서 부인하고 만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살인 지시까지 내리잖아요. 그렇게 악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럼 왜?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완전히 음심이 난 거죠. 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한 거예요. 낮잠 자고 일어났던 얘기는 깨어있지 않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 다윗도 그냥 확 가서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고 진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 많죠. 예수님을 갖다가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막 고발했죠. 예수님을 혁명가나 혹은 뭐 반란의 주동자로 몰아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형시키라고 막 십자가에 막 못 박으라고 막 난리치죠. 지금 한국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아주 그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막 그냥 고발한 거 갖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괴수라고 내란의 수괴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대통령인데.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까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까지 공격한 그거 같이 똑같이 지금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서 그 헌재에서. 근데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재판 받는 거 봤죠? 예수님 재판 받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헬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뭘 얘기했겠어요? 복음을 얘기했겠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우리가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 나온 그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인 유대인의 관원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먼저 받고 성령으로 또 세례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또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세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잖아요. 조금 아까 읽었죠?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물 세례 먼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같이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마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6장 3절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랬죠. 교회가 막 그냥 교인들이 막 불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왜 도움을 좀 잘 안 주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가지고 이 일을 다들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전도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아주 전무하겠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진짜 돌멩이 맞아 죽기 전에 순교할 때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천사가 됐다 했잖아요. 결국은 7장 54절 60절에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 하나님께서 쭉 하신 얘기를 쭉 다 하고 나니까 막 이를 갈고 덤비면서 돌멩이로 쳐서 죽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한번 나 자신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정말 조용하게 혼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 알 거예요. 다들 알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증거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방언도 하고 뭐 하나님 높이는 거 뭐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다른 사람들 다 봐요. 예수님한테 저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분께서 성경도 다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 이 성령의 내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았는지 확신도 없는 사람도 많고 또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이 성령의 정말 세례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